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one at a time이란 말입니다. one at a time. 직역을 하면 하나씩 한 가지씩 해나가자라는 말입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저한테 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보면 또 주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겁게 여기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짐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 짐을 좀 잘 지고 가보려고 힘을 키우십니까? 아니면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좀 떠넘겨보려고 하십니까? 아내한테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 나눠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짐들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참 이 인생의 짐들 지고 가는 게 쉽지 않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짐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참 힘들게 고통과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수차례 그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좀 편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는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든 전쟁을 다윗은 여러 차례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삶을 살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모아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쳤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다윗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의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 한번 19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19절에 나타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지금 19절 말씀 강조된 내용이 날마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aily라 그랬습니다. daily.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의 짐을 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이 날마다란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따금씩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그가 어두운 굴 속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은 다윗의 그 고통의 짐을 지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범죄하여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에도, 대적한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하여 왕궁에서 쫓겨나 산으로 도망갈 때에도 주님은 그의 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짐을 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짐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다윗의 짐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도 나오는데 주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오늘 본문 19절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이 다윗의 짐을 지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35절이 분명히 증거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그래서 그가 시편 1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입니까? 지금이 될 수도 있겠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입니까? 시작한 사업에 큰 고비를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방황할 때에,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였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이런 삶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 마음의 압박이 느껴지고 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단순히 그 어려움들을 시간이 해결해 준 겁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바울의 마음을 누를렀다는 거죠.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교회들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날마다 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이 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바울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잖아요. 그들 인도에 가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짐이 있었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거기 나오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1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죠. 나를 즉시 죽여서 이 꼴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원망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이 모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족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드릴 찬송가가 337장인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송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란 찬송.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 3절, 4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께서 맡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이 복된 찬송인데요, 우리 성도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 이 짐을 주님이 날마다 지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시편 68편에서 그 증거들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68편 5절 6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 5절과 6절에 보면은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독한 자들이 나오고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의 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과부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과부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셨고, 고독한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갇힌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백성들의 짐을 주님이 지셨다는 증거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핍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기업이 공핍할 때에,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흡족한 비를 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짐을 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짐들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슨 이유로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와 보장은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이, 그 부활이 확실한 보장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짐, 우리는 단 하나의 죄의 짐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죄의 짐을, 우리가 떠안고 있는 이 사망의 짐을, 우리가 떠안고 있는 이 저주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이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신다는 보장이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고 모든 저주의 짐과 사망의 짐을 지셨기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임하는 보장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전히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지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들이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산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굴 속에서 주께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뭘 붙잡고 있던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가 굴 속에서, 그가 광야에서 주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를 향한 이런 믿음의 기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참 힘이 듭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고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 모든 죄의 짐을 맡은 주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리마인드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문맥이 증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내 길을, 너의 인생을,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짐을 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굳이 우리의 짐을 또 주님께 맡겨야 합니까? 이미 날마다 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또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지만 우리가 주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 맡겨야 주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지 않으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주께서 나의 짐을 지고 가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인정이 되느냐? 주께 맡길 때입니다. 주께 맡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우리 짐을 맡기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게 죄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트러스트월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왜 주께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붙드심을, 주의 도우심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혼의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주를 의뢰하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께 나아가는 것은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쉼이 생기고요, 그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저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독일의 나치군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에 그 당시 영국의 수장이었던 윈스턴 처치는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구국 기도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템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국민 담화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이다. 전쟁은 큰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더 큰일이다. 만약 우리 국민이 이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 선언문을 들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템플 목사님 뭘 증거했습니까? 전쟁은 큰일이다. 근데 전쟁보다 더 큰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보다 더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셨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운동보다 예배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미 생활보다 예배는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예배하는 일을 큰 일로 여겨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그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큰 일로 여겨야 우리의 짐이 작고 가볍게 여겨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예배함이 가장 큰 일이 되어야 우리 주님을 우리가 크신 구원자로 바라보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면 내 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반드시 가볍고 작게 여겨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편 68편 전체적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그의 백성들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시편 68편에서 증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